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말씀 중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서 말씀이고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라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명의 중요한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 망하면서 그냥 성경 속에서 그렇게 소멸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유다와 함께 역사하시고 남유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또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서 기록에 의하면 한 20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던 중 이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 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두 번째 귀환 지도자가 에스라였고 세 번째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세 번째 이스라엘 귀환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3장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추적해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적해 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상당한 지위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던 유다 사람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이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그만큼 탁월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이 술 관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단순하게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감별하기 위해서 먼저 술을 맛보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술 관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국사를 의논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식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왕과 대화를 하면서 왕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 술 관원된 사람이 왕이시여, 제 생각에는 그리하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언변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으로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됐습니다. 그만큼 탁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추적해 보면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을 자리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애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탁월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 자리에 있을 때 유다 나라의 황폐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는 수일간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민족애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지금 이 페르시아 나라의 상당한 지위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지만 자기의 조국, 자기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조국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가진 인물입니다. 더 살펴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질 때, 망해서 포로되어질 때 그 당시 붙잡혀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 온 것이고,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3세되는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본 적도 없고 그곳에선 살아본 적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이 여길 정도의 민족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느헤미야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같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궁금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때문에 근심했고 예루살렘 때문에 금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치 자기가 죄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올릴 정도의 신앙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같이 1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함을 알았을 때 그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만큼 느헤미야는 민족애가 탁월했고 신앙심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페르시아 나라 아닥삭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의 신분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 돼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 일을 그가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2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32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말씀에 거의 비슷한 말씀의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을 읽으시려면요 잘 읽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지루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 3장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셨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였노라. 그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될 수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길게 자그이 마치 75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무려 예루살렘 성 전체의 둘레를 42분으로 쪼개어 놓고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긴 말씀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다시 건축했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지루하리만큼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 3장에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성벽이 건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거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여럿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은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같이 더불어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원리와 그런 방법을 주의 일에 쓰십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렇지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억 부자를 한 사람만 움직이시면, 여러분 천억 부자가 10분의 1 100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억 부자의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성전 하나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협력하여 주의 일 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일을 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벽을 쌓는 일에, 어떤 사람은 북쪽의 일을 해, 어떤 사람은 서쪽의 일을, 어떤 사람은 남쪽의 일을, 어떤 사람은 남동쪽의 일을, 어떤 사람은 북동쪽의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달고, 어떤 사람은 자물쇠를 달고, 어떤 사람은 빗장을 달고 골고루 나눠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서 하는 겁니다. 힘을 합하여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물질적 능력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경험도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혼자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혼자 하면 간단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연합하여 힘을 합하여 같이 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우리 성민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야 될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더불어
힘을 합하여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 참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5층에서 오늘 주일 점심 준비를 하나 보다 하여 제가 5층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가봤더니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한 5명 정도가 둘러 앉아서 열심히 감자를 까고 있었습니다. 아주 깊이 쌓아놓고 6명이서 감자를 열심히 깝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 많은 것을 다 까시냐고. 목사님, 요새는 기계가 까서 눈만 파면 됩니다. 그래도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여러분들 점심을 맛있게 드실 겁니다. 어제 그분들이 열심히 감자 눈을 팠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봉사는 전주에도 토요일날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이고, 2주 전에도 3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1월 달에도 그분들이 봉사했는데 아직까지 이 대여섯 분이 계속 봉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에 더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잘한다는 거하고 좋아한다는 건 다릅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시간이 나면 가끔 운동 경기를 TV로 봅니다. 해설자들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농구 경기는 5명이 하는 운동입니다. 농구에서 점수를 내려면 공을 몰고 가서 튀기고 가서 상대방 골대에 넣을 때 그게 점수가 됩니다. 방법은 작전들이 있지요. 속공을 하게 되면 정신없이 한두 사람이 치고 가서 넣으면 골입니다. 속공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정상적으로 점수를 내려면 하프라인을 넘어가서 서로 공을 튀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설자가 중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구 경기 하프라인을 넘어와서 공을 서로가 한 번씩은 만져볼 수 있도록 돌리라는 겁니다. 골고루 공을 만지고 그리고 던져서 점수를 낼 때 팀워크가 살아난답니다.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 주지 않고 혼자 공 튀고 점수를 냅니다. 점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팀은 약한 팀이 됩니다. 망합니다. 부족한 선수들이 짜여져 있어도 더불어 함께 팀을 살릴 때 그 팀이 강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신분과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금세공업자, 상인들, 다스리는 관료, 레위인, 여성들,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더불어 성벽 쌓는 일에 헌신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원 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물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자들이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질 줄로 믿습니다. 참 힘을 합하여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더불어 한다는 것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특한 민족성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면서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저도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하고 일본 사람 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일본 사람 두 사람을 이긴답니다. 아이고 기분 좋아라. 우리 한 사람이 일본 사람 둘을 해낸대요.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일본 사람 세 사람과 견주면 비긴대요. 적어도 우리 한 사람은 일본 사람 세 사람을 이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 두 사람과 일본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라면, 여러분 한국 사람 한 사람, 두 사람과 일본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라면, 한국 사람 두 사람과 일본 사람 한 사람이면 비긴답니다. 아니 혼자서 둘을 당했는데 둘로 하나를 당하라면 비긴답니다. 한국 사람 세 사람과 일본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라면 진답니다. 무슨 뜻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잘 연합할 줄을 모릅니다. 함께 할 줄을 모릅니다. 혼자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경험한 일입니다. 잊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교회 청소를 시켜봅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청소를 하라고. 한 청년에게 시키면요 너무 잘합니다. 헌신적으로 합니다. 칭찬을 받을 만큼 잘합니다. 이야, 혼자서 5층까지 계단 청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넉넉히 해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좀 안 됐어서 한 사람을 짝 쥐어줍니다. 둘이서 같이 하라고. 그러면요 청소하다가 금방 불편해집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나만 하냐고. 쟤는 안 하고 있다고. 우리는 잘 연합해서 하는 것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연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그 일에 힘을 쓰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격려하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누군가가 주장하여 앞으로 나갈 때 일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저마다 걱정만 하고 있다고, 저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귀한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여러분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리더십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공사할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서서 추스려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과 그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을 끌고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그 일을 주도하였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수축되어지는, 오랫동안 벌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리더십이 있었던 겁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고 그가 하는 일에 동참한 겁니까?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는 편안하지만, 자기는 만족하지만,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조국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민족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의 사람입니까? 왕과 함께 국사를 의논할 정도의 식견과 언변과 성품과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이 교회를 통해서 키워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준이 느헤미야와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편안하지만, 나는 행복하지만, 나는 아쉬운 것이 없지만, 형제들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이 민족의 장래를 바라다 봤을 때 암울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지도력이 있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의 교훈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방해와 반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방해와 반대를 받을 때 묵묵히 이겨내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요 반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요 방해를 받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그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반대자들 때문에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박수받고 환영받고 그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그 일도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어려움이 부딪힐 때 여러분 물러서지 않고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습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다같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귀족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참할 만한 사람들인데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참할 만한 사람이 동참하지 않을 때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낙심되기 쉽습니다.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혹시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선한 일도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 판별되어질 때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신앙심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전진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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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낙심하지 말고요, 전진하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밀고 나가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기 어려운 일 있고 이거 어려운 일 있고 저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물러나면요 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일입니까?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입니까? 그러면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본문이 주는 이제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하는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생명록에 기록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성벽 쌓는 일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누구는 이런 일을 했고 누구는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록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고 4배로 채워주고 7배로 채워주고 만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어찌 주께서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주께서 기록해 두시지 않겠습니까? 내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갑절로, 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고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75명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한 것, 여러분들이 섬긴 것 주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민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성민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어린 주일학생에서부터 작년 노년일까지 이 성민교회에 농명되어져 있는 성도는, 아니 성민교회 성전 뜰을 밟기만 해도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주의 종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일을 해서,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 모든 것 주께서 생명록에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4배로 7배로 만배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 나라에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온 성도들이 연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느헤미야와의 모습이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귀한 리더십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 주의 일도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해를 받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지 말고 털고 일어서십시오. 방해를 받아도 전진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열매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4배로 7배로 만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행하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